주일 이 아까운 시간에 지난 시간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까 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지난 주일 잘 들어도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좀 반복도 하고 또 새로 진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제목 금송아지만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죽었나 살았나. 결국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지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려고 합니다.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이 40일은 백성들도 모세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것.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두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끝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애굽 본성이 튀어나오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본성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우상의 형상 가운데 왜 금송아지입니까? 애굽에서 맨날 보던 게 그겁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보던 게 금송아지니까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익숙한 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있어요. 보호해 주는 게.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보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데 한 가지 답은 알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여러분처럼 살게 하면 여러분보다도 못할 것 같으니까 너는 그냥 여기 처박혀가지고 살아라. 제가 세상에 욕심도 많고 또 약국가 같고 또 인간적인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딱 붙들면서 그냥 여기 딱 처박혀 살아라. 조영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는 줄 아냐고. 목사님들 다 앞에서 왜 불렀을까요?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도 안 나갈 것 같았으니까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세상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성경 1년 1독 한 5장 범위, 제가 목사님에게 1장, 2장 이렇게 손으로 넘겨서 4장 정도 범위로 이렇게 하루 분량을 내는데요. 여러분 하루 4장 얼마나 읽어요? 요즘 성경책도 안 읽죠? 스마트폰으로 읽죠? 예, 저는 성경은 무조건 성경책으로 읽는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을 읽는다고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어플, 성경 어플로 읽어봤어요. 엄청 빨리 읽더만요. 이상하게 그러대요. 성경은 이래 해도 넘기는 맛이 있는데 이러니까 한 30분 읽을 걸 10분밖에 안 걸리더만요.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읽더만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 1년 1독 하루에 이거 읽으시면서 얼마 정도 읽으세요? 3시간?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회개하고 그러진 않죠. 읽죠. 하루에 30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얼마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다 했다. 그 다음에 새벽 설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실시간 들으세요? 아니면 설교 짤 올리세요? 딱 설교만 딱 잘라 올린 거 그거 들으세요? 그거 전체 다 들으면서 제가 기도한 것부터 정말 예배부터 그래 한 30분 드리세요. 제가 목사님 보고 요즘에 고민이에요. 그거 빼버릴까 그냥 실시간만 계속 놔둘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전장치를 다 만들었어요. 하루하루 그래도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론이나 지도자나 죄 짓는 건 똑같습니다. 공동체는 똑같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만하면 목사라도 살아있어야 되고, 목사가 태만하면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진짜야. 목사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으면 장로들이 살아있어야 되고, 장로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목사가 살아있어야 되고, 둘 다 빠져 있으면 주일학교 애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밴드 사진 보셨어요? 그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밴드 좀 보세요. 밴드 보면 10명도 안 돼. 따라합시다. 밴드 회개 좀 합시다. 밴드를 왜 그렇게 안 보나 몰라. 우리 커뮤니티잖아.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좀 봐요. 거기 사진이 얼마나 예쁜 사진. 애들의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봐요. 다 무너지면 애들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면 애라도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는 똑같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으면. 결국 금송아지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절일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인도해냈고 누가 인도할 신입니까?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고 유분수도 이런 유분수가 없고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 가면 사장님 계시고 또 학교 가면 교수님이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또 후배들은 선배 말, 선배가 말했다 그러면 막 꼼박 죽는 거, 그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하는데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 애들이 참 많던데 IBF, CCC, 뭐 내비게이터 거기에서도 리더도 하고 많은데요. 목사 말 잘하는 분도 많요. 이 설교 들으면 나 큰일 나는데 얼마나 정말 싸우고 있는지 목사 말 안 듣더만요. 그런데 선교단체 간사가 뭐 연애를 3년 하는 연애도 헤어지라 그러면 헤어지더만요. 와, 거기는 뭐 초율법이더만, 초율법.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너는 간사 말은 잘 듣는데 왜 목사 말은 안 듣냐? 제가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걔가 하나님이야. 간사가 하나님. 결국 금송아지보다 못한 하나님. 예레미야 18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 듣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는 그 복을 다 거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금송아지는 만든 거예요. 기술자가 만든 거죠. 기술자가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이 뭐예요? 나무로 베가지고 그 기술공이 두 손으로 도끼로 쪼개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4절에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은과 금을 씌워가지고 단단히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이 금송아지 아니에요? 금송아지잖아요. 5절에요.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둥근 기둥 같아서 움직이지도 못해. 하나님은 편지하시지만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그걸 메야 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메고 다녀야 돼. 이게 우상이 짐인 거예요. 메고 다녀야 돼. 지금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여자들의 귀고리에서 빼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 안에 있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게. 돈이나 명예나 소유나 취미활동이나 게임이나 주식이나 재테크가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는 내 안에 있는 귀고리입니다. 내 겁니다. 내 안에 겁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 불순종, 불평, 불신앙,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옛날 본성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교 들었어요? 어떻게 살으셨어요? 여러분의 금송아지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세미나 3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 나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세미나 열심히 듣고 어떻게든 주일학교 부흥시켜야 되겠다 듣고 몸이 좀 안 좋고 불면증은 똑같고 며칠 동안 계속 수면제 먹었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사람은 배부를 때보다 약간 배고파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참 이렇게 수면제도 먹고 몸도 좀 안 좋고 허리도 좀 안 좋고 이상하게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가 더 좀 가난할 때가 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금송아지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안에는 이 금귀고리, 이게 금송아지잖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감사, 찬양, 말씀,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떻게 사셨어요? 내 안에 금송아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감사가 없고 화가 나고 미움이 나고 절망하고, 여러분 요나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금송아지, 오늘 이 금송아지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고 자기를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앞두고 희망찬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런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 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6절 보시죠. 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자, 금송아지 어제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서 완성.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네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 시킨 게 있잖아요. 뭐 그걸 기억하고 자기 따나 번제같이, 자기 따나 화목제같이 드렸겠죠.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누가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번제 드려봤자 누가 받은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번제나 자기 따는 화목제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입니다. 뛰놀더라 이 원어가 좀 재밌는데요.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낄낄낄낄낄낄 그런 겁니다. 깔깔깔 낄낄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겉에만 이제 교회 주변에만 담배꽁초 있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 주차장에도 담배꽁초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맨날 교회 마당 제 차 앞에 맨날 담배꽁초, 이 담배꽁초, 개똥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어디서? 비가, 부목산에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비가 올 때 우리 교육관 이 터널 얼마나 비가 안 오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보다 탁 뿌리고 가는데 낄낄낄 깔깔깔 웃고 떠들고 노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번제와 화목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낄낄낄 깔깔깔 낄낄낄 깔깔깔 하는데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예배라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자기 따나 번제 드려서 제물로 바치고 피를 드리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목사님들이나 장로들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 아시죠? 주여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유명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우리끼리는 예배 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배 드렸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교회 잘 갔다 왔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갔다 온 게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아니죠. 교회 갔다 온 거하고 예배 드린 건 틀린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갔다 와서가 아니라 진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잘 갔다 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이에요.
자, 애들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할까요? 은혜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자기입니까? 은혜 안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은 은혜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자기입니까? 이것도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좀 설교, 오늘 목사님 좀 좋았어요. 그럼 은혜 받은 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길었어요. 그럼 은혜 안 된 거예요. 다 은혜의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뭘 그렇게 좋아서 막 뛰놀고 막 그랬을까요?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줄 생각하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만들어낸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좋았을까요? 왜 그렇게 좋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봐요. 자, 모세는 40일 동안 안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을까요? 뭐가 좋아서 거기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낄낄낄 깔깔깔 그랬을까요? 마치 한참 동안 어디 묶여 있다가 풀려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러고 있을까요? 모세가 없는데도 뭔가 어딘가에 억눌려 있다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야, 이제 좀 자유다. 야, 신은 우리 앞에 하나 있긴 있고. 그러니까 걱정은 없고 보이잖아요. 송아지, 황소도 아니고 소새끼, 송아지 다 만들어 놓고 신이다.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야, 자유다. 야, 해방이다.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왜 그렇게 좋았을까? 모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때. 모세가 있을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춤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게 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나온다고 광야를 지난다고 고생했으니 오늘 하루는 허리띠 좀 풀고 마음껏 좀 오늘은 먹고 마시자. 오늘 내가 좀 쏜다. 모세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산 위에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거 넘어서 올라오면 다 죽는다. 모세의 이 트레이드마크는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모세는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복종, 그 애굽인들에게 밥 얻어 먹으려고, 안 두들겨 맞으려고, 배 안 고르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복종.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복종. 이번에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율법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좀 자유할 줄 알았는데 또 뭔가 순종해야 되고 또 뭔가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막상 나오고 나니까. 여기나 저기나 뭔가 순종하고 사는 건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10일째 안 내려와요. 이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왜 안 내려오시지? 근데 열흘 지나고 나니까 조금 자유한 걸 느끼는 거예요. 야, 모세가 있을 때는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 그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좋아요. 좋아요. 20일, 30일 지나니까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고 그러다가 40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가 없으니까 좀 자유하지 않아? 뭔가 우리를 얽매게 하는 건 뭔가 없지 않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좀 눌리고 살았어? 모세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누가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끌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세에게 묻잖아요. 모세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온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처음이니 두 번째니 너 초범이면 이번에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축복해주고 안수기도 한번 친하게 해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모세, 사랑의 목사님.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진영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했어요. 이 정도로 모세가 세게 했다고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를 할 때요, 그 목사님이 아주 좀 깐깐하신 목사님인데 어느 날 아침에 나올 때 목사님 차가 없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 그리고 사무실 문을 딱 열면 우리 전임이 8명이 있는데 8명이 그냥 커피도 마시면서 오늘 좀 살겠다고 편하. 근데 사무실이 2개거든요. 입구에도 사무실이 있고 사무장 장로님 사무실 한번 내려가도 거기도 커피 마시고 편하. 그리고 목사님 비서 우리 사무원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도 오늘 뭐 먹을까요? 벌써 신이 나서 막 마치 하루 억눌렸다가 막 풀린 것처럼 막 누구 때문에 들어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그러다가요, 야 우리 너무 눌려 살았잖아. 눌려 살았잖아. 신 하나 만들자야.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는 무조건 순종하고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사람 죽이는 게 말이나 돼 그게? 사랑이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 안식일 나무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딴 게 다 갈걸요. 그게 말이나 돼? 궁성하지. 딱 그냥 자기들 기골에 빼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신인지 얘가 신인지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야 이제 좀 자유다. 야 그동안에 애굽에서 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종하고 아니면 죽고 거기서는 먹을 거나 파, 마늘, 부추, 참외도 먹고 살았는데 여기는 먹을 거는 맨날 과자 같은 거 그 꿀까베기 같은 거나 먹고 완전히 자유의 광란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오늘 여기서 2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애굽에서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들은 내일부터 절일이다 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뛰논다 이 말은 원어로 풀며 그냥 뛰논다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뛰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년도 나온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그 10개 알죠? 이 영화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신없이 술 마시고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들춰가고 막 정신없는 성적인 타락과 막 그런 걸로 묘사를 하는데요. 딱 그 표현입니다. 원어가. 그냥 뛰노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닥불 피워놓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10개 영화처럼 여자를 막 들쳐있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술을 마시고 광란을 벌이는 겁니다. 모세가 없을 때입니다. 얼마나 실컷 술을 마시고 놀았는지 한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 오라 그럴 때 레위 지파만 왔다고 하거든요. 이걸 해석할 때 왜 레위 지파만 왔을까? 다른 그러면 수많은 지파, 수많은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할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이 소리조차도 못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마시고 뛰놀고 광란의 밤을 보냈는지요.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모세 때는 너무 답답했다. 그때는 뭔가 눌린 게 있었다. 이제는 신 또 우리가 만들지 않냐. 하하하하. 여러분 자유하고 방종은 다른 겁니다. 자유와 방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목사님이 요즘에 맨날 나오라고만 한다고, 맨날 기도하라고만 한다고, 맨날 회개하라고만 한다고. 그럼 목사가 맨날 나오라고 하지 그럼 맨날 집에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맨날 나오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지. 모세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게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구속이 없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구속이 있는 겁니다. 구속이.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다고 차선 신호 다 무시하면 죽습니다. 교통 법규라는 구속 가운데 차가 자유롭게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구속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속, 말씀의 구속,
목회자 지도의 구속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구속이 싫다고 튀어나오면 죽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 없이 죄의 자유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 가운데 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한번 드리죠. 321장 드리죠. 십자가 구속이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의 구속이 있을 때 날 자유하 진리랄지니 진리가 되는 자유케 하리라.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3절 한 번 더 부르시고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 가운데 나를 자유를 주시고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는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라고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목사로 갖다 바치겠다고 기도를 해서 태어나자마자 교회 끌려다녔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 아니네요. 바로 전도사 나갔으니까 그냥 끌고 다녔어요. 업해서 다니고 교회 막 기어다니고. 사람 기억이 3살 때까지 뭐 있다나 뭐 6살 때 있다나 뭐 무의식이 있다는데 기어다니고 안 가면 두들겨 맞고 혼나고 새벽기도 안 가면 두들겨 맞고. 지금 생각하면 그 엄마의 구속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구속 때문에.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님이 우리 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메인 몸이다 그러더라고요. 메인 몸이다 하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말이 메인 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감사. 목사가 여러분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구속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들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안산에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에 제일 큰 교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미나를 제가 참여했는데 청년부 예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가 주일인데 세미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청년들 여러 명 나와서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 걸 목사가 참여를 하는데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청년부 예배실인데 홀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황당합니까? 서 있어요, 서서. 그리고 이제 뭐 찬양하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그때부터 막 현란한 비트 음악과 함께 조명이 그냥 막 여러분 나이트 클럽 요즘에 회관 다니고 그러시진 않죠? 막 그냥 막 하면서 춤을 막 추는데요.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막 이게 막 추더만요. 나는 생전 율동하면서 이 2다리가 뜬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사는데 저는 유치부, 유년부 뭐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뭐 머리에 사탕도 뭐 고무줄 꼽아가지고 별거 다 해보고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춤은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에 사탕 꽂고 고무줄 꽂고 애들 뜯어먹는 거야. 뭐 머리 뜯어먹 말도 나는데 춤은 내 의지인데 나는 한 번도 율동할 때 이 2다리가 떠서 춤춘 적은 없거든. 근데 뜨더만 막 현란한 음악감 찬양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막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뭐 50대 60대 막 노인도 뜨고 막 사모도 뜨고 막 우리 사모는 그때 안 갔고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뭐 진짜 야 이게 예배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 예배 아침에 자고 났어요. 내가 어젯밤에 미쳤나 막 온몸이 쑤시고 막 뭐 했나 이게 뭐 했나.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새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불신자, 새 가족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아주 심플하게 나머지는 찬양이나 프로그램, 뭐 영상 이런 걸로 하죠. 새가족 초청 주일을 보면 새가족에게 맞게 다른 순서는 좀 길게 하기도 하지만 뭘부터 제일 줄입니까? 네? 설교 시간부터 딱 줄여. 나머지는 뭐 영상 시간, 무슨 시간 설교부터 딱 줄입니다. 아니면 연예인들 주일학교는 마술쇼 이렇게 해서 막 하죠. 저는 한 번도 연예인들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초청 주일 날에는 나중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무슨 뭐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초청 주일은 그냥 설교합니다. 그것도 5분 설교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한 30분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순서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헌금을 준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 올려드리는 거니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지갑 막 열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 헷갈려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자꾸 넣었다 왜 자꾸 5만 원짜리 걸려 5천 원 내야 되는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성경책에 딱 준비하셔서 이왕이면 깨끗한 돈을 헌금으로 하셔서 그렇게 내셔야 돼요. 왜요? 헌금은 주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다 드리는 건데 올려드리는 건데 단 하나 설교는 보세요. 설교는 여러분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려요. 단 하나 설교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 많이 했죠. 찬양 사역자. 막 찬양을 막 무슨 마이크 들고 막 앞에 있다가 저 뒤에 갔다가 뭐 젊은 애가 막 설교 시간에 자고 앉았어. 이거 지가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시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어마어마한 실수 아닙니까? 예배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배 중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길다고 목사님 설교가 좀 오늘 깁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다 평가하고 속으로 다 말합니다. 오늘 길어서 별로야 다 얘기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눈을 고정시키고 몸을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뛰놀고 춤추고 마시면서 자기들은 번제라고 속은 시원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 말하고 판단하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갔다 온 거하고 예배 드린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지난주도 좀 주무셨다, 이번 주도 주무셨다, 다음 주도 주무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야 피곤해서? 아니에요. 이걸 아파해야 돼요. 이걸 힘들어해야 돼요. 왜 나는 자꾸 예배 시간에 자꾸 잘까? 왜 나는 자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할까? 아파야 되잖아요. 교회 갔다 온 것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2주 전에 맥주감사 주일날 욥의 믿음이 경외심이라고 했어요. 경외심.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경외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태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가잖아요. 기분 나쁘면 다 하기 싫어. 그게 여러분의 금송아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금송아지 뭡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듣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봅니다. 이전 앞두고 좀 성도들에게 희망을 막 주고 막 이런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전 앞두고 금송아지 시리즈를 하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걸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가고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해서 끝까지 금송아지가 계속 됩니다.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몸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온 게 예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걸 다 올려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들끼리 드리고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속은 후련해도 그게 예배입니까?